요즘 우리 서점가에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중반까지 독일에서 활약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원래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철학자였는데 나중에 후대에 의해서 더 주목이 됐던 철학자입니다. 이는 세상을 아주 또 인간도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되는 힘든 숙제와 같다. 세상이란 실은 지옥이다. 인간은 한편으론 세상에서 들볶이는 영혼이고 다른 한편으론 그 영혼 속의 악마이기도 하다. 얼마나 세상과 인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꿈에 불과할 뿐 현실은 고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덜 불행하게 사는 것뿐이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유독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쇼펜하우어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에 어떤 생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절벽 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죽느냐 사느냐,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정글과 같은 사회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쇼펜하우어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이야기가 별로 동의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악마도 주님 만나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비극, 절망, 또 슬픔은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그저 비관적으로 보고 인간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이 쇼펜하우어의 말에 별로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그의 말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부록과 소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책이 편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 제목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얻는 행복의 요인이 사라지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얻은 그 행복의 높이만큼 불행의, 절망의 깊이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는 삶은 마치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터키의 중앙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 비시디아, 또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와 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왜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헛된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모한 죽음, 쓸데없는 죽음, 개죽음보다도 못한 죽음으로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왜 성육신 하신 겁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얼마나 참 극심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옷을 다 벗기워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립니다. 십자가의 대못으로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르침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쓸데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 미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런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 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구원을 어찌 구원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겠죠. 거룩함에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 믿는다 치고 죄 가운데 사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가 그저 관점 교리, 지식 덩어리,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가문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이 정도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신자와 같아도 교회 문밖 나서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자, 바울은 그렇게 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쭉 가르친 다음에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면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12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 오니까,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러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어, 그렇다 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는 예외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이 없고 핍박이 있고 죽음에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상태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상태로 바꿔냈습니다.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던 인생이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도 바꿔냈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세상 자랑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세상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반응을 요청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뭐야?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 자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나오죠.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더욱이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몇 사람 되지 않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그거 얼마나 자랑할 건데 그거 자랑거리를 여기지 않는데요.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오히려 배설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자랑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뭘 자랑하며 사시나요?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살아요. 사실 성경이 오늘 우리 현실이 그와 같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했어요. 주위를 보면 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생김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지위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살아요.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기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자랑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자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움켜진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요. 야고보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해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큰 돈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랑이 허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자랑거리 가운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서 월요일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왜 서글픈 마음이 들죠? 마음이 막 서글퍼져요. 제가요 체력이 참 좋아요. 건강이 참 좋았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주일이면 교회를 가니까 이 고참들이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해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건수 잡으려고 화천에서 가평에 훈련을 가는데 화학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기관총을 저 혼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메고 넘어가래요. 여러분 기관총은 혼자 못 메고 가요. 사수, 부사수, 탄약수 3명이 10분씩 돌아가면서 메요. 절대로 혼자 계속 못 메고 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여기 군장을 맸잖아요. 거기다 기관총을 얹어보세요. 와, 이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보고 딱 화학산 올라가는데 너 이리 와. 제가 2등병 때예요. 이거 메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계략이 숨어 있죠. 가다가 분명히 낙오할 거니까, 쓰러질 거니까 네가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지 마. 이 건수 잡으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화학산이 1486m입니다. 제 고향에 있는 치악산보다 200m가 더 높은 산이에요.
제가 그 산을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거뜬히 혼자 베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자유다. 교회가 자유가 너에게 있다. 수요일에도 가라. 주일에도 가라. 제가 자유를 얻었었잖아요. 근데 그 건강이요 점점 약해져서 혈압도 생겼죠. 축구하다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그 무릎도 아프죠. 시력도 안 좋아지죠. 요즘 허리도 아프죠. 누워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야. 야,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과 긍휼을 인자,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0장 5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시편 90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자랑거리 가지고 힘주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행복하고 이거 정말 허탄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세상 자랑이 허탄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래요. 첫 번째 건강이고 두 번째 생계 유지. 문제없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애태우는 그거, 이 건강하고 생계 유지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경쟁 상대가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 맞죠? 맞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없는 성공? 건강이 없는 돈? 아니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을 보고 어떡합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 갖고 있는 지위?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만 없다면 그것만으로 살아볼 만한 거야. 그러니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태우며 살지 마라. 여러분, 이미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오래전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거리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애태우는 것은 허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 간의 사랑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누구라고. 그분이 피눈물 나는 후회를 저희 이렇게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았어요. 휴일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부흥됐어요. 교인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이 돼 있더랍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정작 자기 자녀들은 세상 자녀들이 돼 있는 거예요. 목사 자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였대요. 나 이렇게 큰 목사다. 나 이렇게 교인 숫자 많은 목사다. 나 이렇게 성공한 목사다.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정작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세상 자식들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와 저주와 고통의 애굽에서 왜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나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 때 자칫하면 거룩한 삶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불법 저지르지 않고 편법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성공하기가 쉬워요? 세상 자랑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 다 내팽개쳐야 될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고 악한 거고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자랑거리에 매몰되어 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연장받은 왕이에요. 바벨론에서 사절이 땅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랑하는 겁니다. 나라의 보물, 이 무기 다 보여주면서 자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그 헛된 자랑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자랑한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 비참하게 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잖아요.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은 이거였어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역사에 부끄러운 교회가 됩니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자랑거리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 규모, 교인 숫자, 교회 프로그램, 교인 이런 거를 자랑으로 여겨요. 교회가 가진 영향력,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니까 엉뚱한 교회로 전락하고 그 교회가 쇠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교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 보세요. 하나같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한국교회에 거룩한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엄중한 교훈을 이미 보고 있어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내가 새롭게 출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계시키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지키느냐 율법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옆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대단한 종교인, 화려한 종교인 같은데 보면 자랑하는 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 엉뚱한 것만 자랑해. 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찍혀 불에 던져질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고 신앙의 순례를 끝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공의를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규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영적 순례를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주위 보세요. 대단한 종교인 같아요. 대단한 목사 같아요. 대단한 평신도 지도자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거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져서 참 안타까운 처지가 되는 것을 한두 번 봅니까? 끝까지 영적 순례에 파산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일만 열면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요,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던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편지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읽어주라고 했다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남긴 편지를 이 반 하우스가 읽어주도록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주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나의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에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장례식에 참여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맥, 자네는 지금 내 관을 보고 있겠지? 자네는 그동안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한사코 거부했네. 자네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내 친한 친구 조지, 아직도 자네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거부하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으로 절절하게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끝까지 살았던 아름다운 인물이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아직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과금 내게 없으나 과금 내게 없으나 나신 어제 예수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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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